오늘 아침에 함께 읽으실 오이코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2장입니다. 그 중에서 이 새벽에는 11장 1절 말씀 우리 두 번 반복해서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옛날부터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시험에 들곤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바울같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할 수가 있나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끝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보통 어떻게 말합니까? 아유, 저는 부족한 게 너무도 많은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에게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러니 야, 이 도무지 알다가도 모르겠네. 바울 사도께서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 이런 오해 아닌 오해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데 탁 깨달아졌어요. 바울 사도가 이상하게 말한 게 아니고 깨닫지 못하는 제가 바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 1절을 전체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은 당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그 앞에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이게 바울 사도의 소원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우리에게 적어서 주실 때 그게 바울의 소원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나 바울의 마음 속에도 깃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했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오로지 예수님 닮는 거.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처럼 나를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지. 바울 자신을 배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본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모델로 삼고 닮아가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사람이죠.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 이중표 목사님께서 한신대학교에 입학을 하셨는데 그분은 신학대학교가 그렇게 많이 있는 줄도 잘 몰랐고 그거에 따라서 교단이 서로 다른 것도 잘 모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피던 중에 학교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그 학교에 갔다는 겁니다. 한국신학대학교 이렇게 하니까 앞에 그 한국이란 말이 좋아서 기왕이면 내가 목사가 된 다음에 우리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한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 가고 보니까 거기가 큰 교단이 아닌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었어요. 기장 교단은 약간은 좀 자유주의적이라고 비난도 받고 한쪽 사이드에 서 있다고들 많이 말하는 교단인데 들어가고 보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분 말씀대로 하면
교회를 개척하는데 기독교 장로회, 한신교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린 예장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는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기 때문에 기장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정서에서는 기장 그러면은 좀 약간 진보적인 색깔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장 그러면은 상당히 보수이거나 중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들어오려다가 교회 간판 보고 들어오다 말고 나간대요. 아, 기장이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노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분은 몸은 기장에 담고 있었지만은 영적으로는 기장도 예장도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 파다, 나는 오직 예수님을 닮는 게 소원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장 통합이라는 교단에 소속된 영락교회에 몸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이전에 예수님의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오직 한 분 예수님. 근데 이분이 이제 신학교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깊이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너 신학교에 왜 들어왔느냐? 그래서 목사 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너는 여기서 뭘 배우느냐?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 누구한테 그걸 배우느냐? 그랬더니 저명한 교수님들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틀렸다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면은 나한테 직접 배워야지. 교수들한테 뭘 배우겠니? 그 목사님 말씀이 이래요. 그 교수들 나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책이나 좀 읽었지 나를 아나 그 교수들이? 그러니 너는 교수들에게 배우지 말고 나에게 배워라, 직접 배워라. 이 얘기를 목사님이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교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손에 연단받고 하나님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배워서 쌓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평생 하셨노라고 그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주님을 배워야 되고 주님을 닮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를 배우라, 내게 배우라, 다 같은 뜻인데 주님께 배워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 주님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됩니다. 몇십 년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겸손하지 않고 아직도 교만하다면 그 사람은 빵점이겠죠.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 본받기 위해 무던히 애쓰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꼭 닮아야 된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내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바울만 해도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글쎄요, 마음속에 어떤 모델이 있지 않았겠어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선생님에게 배웠는데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의 랍비입니다. 그 당시 이제 유대주의, 그 율법주의에 양대 산맥이 있었는데 하나는 샴마이 학파라는 게 있었고 하나는 힐렐 학파라는 게 있었어요. 이 두 흐름이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양대 기둥이었어요. 모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샴마이파이거나 힐렐파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그 흐름을 따르고 있는데 이 샴마이파는 융통성이 없고
굉장히 완고한 그런 흐름을 가진 사람들이 샴마이파였고, 힐렐 학파는 해석의 폭이 굉장히 넓고 포용력이 있으면서도 그 중심을 딱 지키는 그게 힐렐 학파입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에 속한 사람이고, 정확하진 않지만 힐렐의 제자라는 말도 있고 힐렐의 아들이라는 말도 있어요. 가말리엘은 그 직계로서 굉장한 선생님이죠. 가말리엘의 수제자였다. 그럼 이건 뭐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울 사도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너 누구처럼 되고 싶니? 라고 누가 묻는다면 제 존경하는 목표는 우리 스승 가말리엘입니다. 제2의 가말리엘이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몇백 년 거슬러 올라가면 율법 선생님들 중에 최초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에스라가 율법 학사 아닙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태어난 분인데, 이 에스라가 돌아와서 느헤미야 시대 때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 이제 중심이고 원조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도 나는 에스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꿈을 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눈앞에 보이던 사람이 다 사라졌어요. 가말리엘도 사라졌고, 아마 에스라 같은 꿈을 꿨다면 에스라도 사라졌고, 바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존경하는 신앙의 모델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라든가, 어떤 목사님이 정말 내 영적 스승입니다 라든가, 뭐 그럴 수 있지만은 그건 다 옆으로 이렇게 밀어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경직 목사님을 존경하긴 하나 한경직 목사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한경직 목사님도 그렇게 닮고 싶었던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거고, 또 우리가 한경직 목사님을 본받는다면 한경직 목사님이 그렇게 닮아 살고 싶었던 예수님을 닮으려고 우리가 노력하면 그게 바로 한경직 목사님을 닮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철저하게 1부터 100까지 예수님으로만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우리 마음에 탁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의 모델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초년병 햇병아리 목사가 막 되니까 굉장한 목사님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뭐한 목사님들, 엄청난 교회 목사님들, 대단한 학적인 수준을 가지신 목사님들. 이제 초년병 목사 때 소원이 뭐냐 하면,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설교를 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목사님처럼 될 수 있을까? 이게 그냥 꿈에도 소원인 거죠. 그래서 그런 목사님이 어디 오셔서 집회를 한다 그러면 쫓아가서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좀 안 된 말로 침을 흘리면서 와. 그래서 똑같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단에 속해 있고, 똑같은 장신대에 졸업했고, 똑같이 대한성소공에서 나온 이 성경책으로 공부도 했고, 그거 읽고 설교도 하는데, 나도 똑같은 교단에 똑같은 신학교 똑같은 성경책 보고 있는데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에게 임한 은혜가 저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 목사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철이 좀 들면서 보니까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볼 분은 주님뿐이라는 걸 점점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초년병 시절에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렇게 대단하게 여겼던 목회자들이 나이 많아지면서 인간의 욕망이 그 속에서 드러나고 사람들의 입에 안 좋게 오르내리는 걸 보면서 실망감도 무척 컸어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늘에서 빛나는 영원한 태양 같은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법이 없어요. 주님은 끝까지 진리이시고
끝까지 생명이시고 끝까지 사랑이시고 끝까지 영원히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을 닮으면 후회가 없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은 실망도 없는 거예요. 주님은 처음엔 이렇다 나중엔 저렇게 변질되는 그런 분도 아니세요. 가끔 성도들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여러 교회 얘기를 듣다 보면은 목사님들에게 실망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어느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요. 아, 그 교회 다니세요? 그 교회에 아무개 목사님 좋은 분이 계시죠? 그러면 아이,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서 이 얘기가 좀 이상한데 뭘 몰라서 그런다고 그러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처음에 부임에 올 때는 좋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부임에 올 때는 야, 진짜 겸손하고 참신하고 어떻게 이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왔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 목사님 지금 뭐 15년 20년 되니까 변질됐어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사람. 그래서 사람은 끝까지 이게 실망을 주지 않고 온전할 수 없구나. 어차피 죄인이니까. 결혼 생활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이 남자가 제일 멋지다 생각하고 시집 가보니 그 남자가 늙어가면서 괴물로 변하는 거예요. 이상한 남자가 된 거죠. 사람은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나이 먹어 가는데 제 아내가 늘 저한테 하는 말이, 당신은 변하지 마세요. 당신이라도 변질되지 마세요. 그렇게 하거든요. 영락교회 부임해서 첫 설교하던 그 마음으로 마지막 설교를 하고 가야 될 텐데 그런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믿을 게 못 되고 다른 누구도 우리의 모델이 아니에요. 한 분 예수님만 우리 바라보도록 합시다. 예수님만 믿는 것이고요, 예수님만 닮는 것이고, 예수님 한 분, 그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냥 자나 깨나 그냥 예수님. 그래서 요새는 제 마음속에 난 누구를 하늘같이 존경해,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제 마음속에. 왜냐하면 그동안 몇십 년 이 목사님, 저 장로님, 뭐 누구 이렇게 하고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막판에 다 인간의 한계를 받고 다 그 연약함이 드러나는 데서 실망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떤 사람도 저를 포함해서 믿을 사람은 없어. 믿을 분은 주님뿐이시다. 우리 사람은 그럼 누구냐? 내게 있어서 당신은 누구고 나는 당신에게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는 믿고 의지할 본받을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저 서로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가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그가 연약하면 세워줘야 될 대상일 뿐이지, 우리끼리는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우리 모두가 본받고 믿고 의지할 분은 한 분, 주님뿐이세요. 한 분, 주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여러분, 이 말이 사도 바울이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됐다, 그런 완성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현재 진행형이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돼서 계속 매일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데 나는 그래도 계속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애쓰고 있다. 여러분도 그걸 나에게서 배워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본받으세요. 오늘 아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 닮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을 닮는다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온화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온화해야 될 것이고, 우리도 겸손하고, 우리도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달라질 거다, 우리 인생의 모습 자체가 달라질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 주님 닮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찬송 열심히 부르시잖아요. 제가 12호로 만남지에다가 이걸 썼는데, 우린 그렇게 맨날 예수 닮기 원한다고 찬송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이 주신 생각을 죽여 없앨 때가 많으니까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바로 우리다,
그런 얘기를 그 만남지 원고에다 써놨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8시 반에 이 자리에서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싱가포르 한인교회를 이제 세우시게 되고, 그 싱가포르에 우리 주재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가서 성경 공부 모임을 하고 그랬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가셔서 이제 그분들을 지도도 하시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여기도 교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4년쯤 됐나요? 1981년이니까 햇수로 44년인데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정식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지난 여름에도 우리 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오랜 세월 동안 그 교회를 동남아시아 굴지의 교회로 성장하게 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헌신하셨던 손중철 선교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고, 우리 한국 교회 선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높이 솟은 고봉처럼 많은 일을 하시고 가셨어요. 싱가포르 한인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동남아시아 많은 선교사들을 뒤에서 도와주시고 세계 선교사회 회장도 지나시고 얼마나 많은 공로가 있는 분인지 몰라요. 영락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 중에서 정말 대단한 선교적 업적을 남기시고 상도 많이 받으셨는데 상금 받으면 다 선교지에 이렇게 돌려주시고 그렇게 사셨던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셔서 우리 교회 영락교회 장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영락 동산에 그 선교사님을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이 돌아가시면 교구에서도 다 알고 해서 이렇게 많이들 오셔서 위로하는데, 선교사님 벌써 오래전에 파송된 분이니까 성도들이 누군지 잘 모르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 가족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간이 되는 분들은 좀 기도하시다가 여기 8시 반 예배 때 참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싱가포르 한인교회 목사님도 긴급하게 오시고 뭐 그렇게 하셔서 총회에서 총무님도 오시고 또 여러 가지 순서가 이제 진행될 텐데,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 위험한 그 포탄 소리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의 마지막 달 12월이 한 주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저희들이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오이코스 성경 말씀 읽기가 어느덧 고린도 전서 후반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1절 말씀을 통해 주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모두가 예수님 닮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사람도 우리 눈앞에 어른거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믿고 따르면 다 실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따르면 갈수록 더 큰 기쁨과 축복을 얻고 은혜 중에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 주님 안에서 성숙하고 주님의 인품, 주님의 삶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11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준비된 영광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학교 어린이들로부터 연로하신 어르신들, 저 요양원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어른들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개개인의 기도 제목과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삶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각자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영락교회 이름으로 주께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헌신, 사랑의 수고, 선교와 봉사와 교육,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